네,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늘 주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부른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뭔가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잘 볼지 모르지만 지금 이 꽃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고 위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구름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 장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은경 권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어요? 예. 우리 교회 40년의 역사 중에 제가 32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Because of our faith, because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 때문에 Christ has brought us into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where we now stand. 다른 것 하나도 보시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지 않고 다른 것을 봤더라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because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 하나 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1986년에 이 교회 교육 목사로 부임해서 1988년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스턴 신학대학의 박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도저히 담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도록 의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데 왜 그걸 수락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의지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 그때 무슨 취임식을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게 된 날입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은 산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장로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1971년이었는데 그때 한국의 기독교 서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현대신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들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에 현대신서 22번이 나왔는데 그 22번의 제목이 산위의 마을이고 그 책을 쓰신 분은 오토 브루더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나왔기 때문에 번역할 사람이 마땅치 않는데 마침 어떤 분이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 책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독일은 히틀러 나치 정권 밑에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들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 번 삐끗 잘못했다가는 비밀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가 한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온 것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그 목사를 주목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젊은 목사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목사님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교인들이 기대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 젊은 목사가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별다른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주 한 주 지나가던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검은색 집 차 한 대가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다 그 차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교회로 들이닥쳐서 그 젊은 목사님을 연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영문을 몰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구두수선 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이 비밀 경찰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쩌려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동네 입구에서 구두선 가게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무도 그 동네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이한 것은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이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는데 이 구두수선공이 그 성경 공부반에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 팔을 벌리면서 절대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그 산위의 마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만일 교회를 담임한다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도사로 잠깐 교회를 인도하다가 또 부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겼으니까 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미국에 유학 와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감동이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그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을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움직였습니까? 제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30년을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전체 주님의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거세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과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지금의 속도로 만일 발전해 나간다면 제가 부모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은요,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가만 보고 있다가 한번 괜히 좀 이렇게 흔들어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탈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부모도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괜히 흔들지 마세요. 만일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지금의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면 멀지 않아서 우리의 휴먼 릴레이션십, 인간 관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 그리고 목회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까? 제가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복음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주춤주춤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창립 40주년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에 우리는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바꾸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이 뛰는 고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둥둥 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젊음도, 저의 열정도 모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결코 회피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40주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할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젊음도, 나의 열정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